자, 우리 6월 28일 마지막 주 예배 오신 여러분, 복된 주일날 오셔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생명 받고 돌아가세요. 생명 받고 돌아가세요. 아멘, 아멘. 제가 요즘에 좀 일이 많았어가지고 어제도 예배를 갔는데 제가 수도 없이 다니던 길을 지나쳐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신이 없기는 없었구나. 그래서 한번 놓쳤어요.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시 들어가는 길이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길을 잃는 사람이었구나. 제가 길치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자, 우리 오늘도 기쁘게 예배를 드려봅시다. 오늘은 예배를 드린 다음에 베스트테이크에 쓰시고요. 오늘 한 가지 더 추가가 됐어요. 오늘 끝나고 기도를 할 건데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또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반드시 쓰셔야 돼요. 우리 영이 예민한 우리 어린 친구들은 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성령 받으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야. 기도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올라가서 쓰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천국의 재판법이 나옵니다. 제목이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천국 헌법. 어마어마하죠? 천국의 헌법이 있다. 천국. 여러분, 천국. 나라란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은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하늘들의 왕국.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고 왕의 복음서라고 해요. 천국 복음서. 말하자면 천국에를 누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가 그 나라를 가면 어떤 법에 의거하여서 재판을 받는지 그런 것들을 풀어준 책이 마태복음서입니다. 왕의 복음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천국에 제가 아주 멋진 소망을 안겨드렸죠. 이제 가야 되잖아요. 알기만 하면 어떡해. 우리 가야 돼. 그래서 천국 헌법을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에 정말 소망이 없음을 아버지 정말 통감하며 주 앞에 나아옵니다. 아버지, 이 땅은 완전한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 완전한 아버지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갑니다. 부족한 종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천국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곳에 예배드리러 온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반드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도 하나 실패하고 나고자 없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지 반드시 알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는지 리뷰를 해볼까?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신나야 되는데 제가 신나게 해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막 말씀 듣고 싶어서 신나요? 아니면 졸려 죽겠어요? 솔직히 말해봐. 졸린 사람 나가도 돼. 여러분 신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 신나셔야 됩니다. 신나게 지난 시간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못하는 영어도 막 해석하면서 오덴 해트리 목사님 말씀을 막 들으면서 우리 천국이 이런 모습으로 생겼대요. 천국에 올라가면 천국은 아주 넓은데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천국에 올라간다고 다 저 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천국에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 천국에는 차등이 있고 신분과 지위가 있고 상급이 있다는 것을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이왕 천국에 갈 거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안 들어가야 되겠어요?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전세 계약 맺고 월세 계약 맺고 싫으면 떠날 수 있는데 천국은 한 번 정해지면 움직일 수가 없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저 천국에 어느 공간에 살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보좌라 그랬어요. 3층 천이에요. 우리는 보통 2층 천에 산다 그래요.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예배 드릴 때 3층 천으로 올라간대요. 그럼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광장이 예배 광장이 천국 광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고 그 앞에 유리바다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그 지위가 높은 순서대로 앞에 앉아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시죠? 아멘. 자, 우리 천국에 올라갈 때 12진주문이 있다고 그랬죠?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동서남북. 동쪽으로 들어가는 거 확실합니까? 말씀으로 체크해 보셨어요? 저 체크해 봤어요. 동쪽 맞습니다. 자, 동쪽의 지파는 우리 모세를 통해서 인캠프먼트 누가 있었죠? 동쪽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거주한다. 우리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경륜하면서 땅의 분배가 여호수아 시대 때 분배했던가 다르다고 했어요. 이 에스겔이 본 이 땅은 천국 성을 본 겁니다. 그 땅의 배치가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차등하게 공평하게 분배가 된다는 것까지 지난 시간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죠? 오늘 승리하면 여러분들의 천국집에 꽃이 하나 생기고 벽돌이 하나 올라가요. 주의 성수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지만 제가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실지 기대가 돼서 기도를 하는데 유다는 예수님의 아마 동생으로 이제 거의 추정이 되고 있어요. 유다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는데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우리 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 다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기 애굽 다 나오셨죠? 세상에서 나오셨죠? 구원하여 내시고 난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은 멸하신대요. 이건 엄중하신 말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교리에 믿으면 우리 다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진리를 선포할 수 있기를 전 간절히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두려워요. 그런데 진리를 선포하겠다고 하나님께 세상의 왕따가 돼도 진리를 전하겠다고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 Republic of Korea인가요? 정확한 풀 네임이. 우리 대한민국도 법이 있어요. 자, 우리 제1조. 우리 찬웅 읽어볼까? 1번 크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맞아요? 우리 민주공화국이에요? 우리 투표하죠? 우리 공산주의 아니죠? 독재체제 아니죠? 맞는 것 같아요. 우리 2번. 시우리 읽어볼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납니다. 아멘. 맞습니까? 맞죠? 자, 근데 2조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2조가 제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가 2조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 영사관, 대사관이 있어서 그 영사관들이, 앰버서더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 2조라는 것이 뭔가 안심이 되면서 이게 저희가 디아스포라잖아요. 한민족이지만 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2조에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죠? 우리에게 익숙한 지도는 이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세계 지도 보신 적 있죠? 여기에 우리나라는 치킨 너겟 같이 생겼어. 치킨 너겟 같이 생겼는데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 이것을 우리는 한반도라고 불러요. 한반도 페닌슐라, 그쵸? 대한민국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네디언들도 세계 지도를 이렇게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알고 있죠? 외국 사람들이 보는 세계 지도는 이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북미, 컨티넨탈, 다 자국민들 위주로 그 세계 지도도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캐네디언들은 아마 이 지도가 더 익숙할 것입니다. 우리랑 달라요. 월드맵 베이직이에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반도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십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태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열심히 제가 가르쳤는데 도대체 대한민국은 언제 시작이 됐을까 아십니까? 중국 박물관이 전시한 한국 고대 역사 연표가 있는데요. 제 석기 시대는 잘 모르겠어. 제가 한국에서 배웠을 때, 국사 시간에 배웠을 때 우리나라는 고조선부터였습니다. 고대 조선. 여러분, 고조선. 고대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조선은 누가 세웠죠? 단군. 맞습니까? 여러분, 고조선이 세워졌던 시기가 창세기 11장에 바벨론 사건 이후에 세워진 걸 알고 계십니까? BC 2333년에 우리 고조선이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단군에 의해서 건립된 나라라고 우리는 배웁니다. 맞습니까? 혹시 제가 전달하는 게 잘못되면 그냥 걸러서 들으십시오. 아니면은 제가 정말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누가?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는 단군 할아버지가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이 단군이 제가 아는 게 맞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과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굴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으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호랑이가 성공했을까? 곰이 성공했을까? 시우리. 곰이 성공했어? 이 곰의 이름 알아? 웅녀. 이 마늘 너무 써. 이 쑥 너무 써. 못 먹겠어. 그리고 호랑이는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이 미련한 곰이 끝까지 남아서 100일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어? 사람이 됐어. 오, 우리 찬이 목소리가 커졌어. 아는 거 나왔어. 우리 조상이 곰입니다. 여러분, 고조선 한반도의 조상이 곰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몇 년을 믿었을까요? 1000년. 1000년 동안 우리는 단군이 아마 46대? 잘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인 환웅과 곰이 인간이 된 웅녀가 만나서 낳은 사람이 단군입니다. 우리는 이 단군을 믿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든 이 세상의 중심은 누구다? 어디다? 우주.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지구의 중심은 어디다? 에덴. 에덴의 중심에 누가 살고 있다? 아담과 하와. 사람이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해도 달도 별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조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섬긴 겁니다. 동물을 섬기고요. 당산나무를 섬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햇님도 정월대보름 아세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정월대보름 때 그 찰밥을 막 쪄주고 5가지 나무를 먹어야 오래 산다는 그 달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연을 섬기고 어떤 동물을 섬기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뭐라고 부르죠, 그거를? 토테미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토테미즘을 우리는 많이 섬겼어. 하나님이 그런 고조선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요? 안타까우셨겠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는 기도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고조선을 지나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지나서 이제 조선시대가 열리죠.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고 아까 알고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럼 마지막 황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도 황제가 있었어. 맞습니다. 고종. 이 고종과 순종이에요. 우리에게도 황제가 있었어요. 영국만 그 여왕, 빅토리아 여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왕이 있었습니다. 황제가 실제로 존재했어요. 고종과 순종입니다. 이분이 마지막 황제예요. 바로 순종. 아버지는 고종. 여기 써 있네요. 고종의 둘째 아들 순종. 이것이 우리의 한반도의 역사입니다. 자, 이 고종과 순종의 어머니는 누구죠? 아시는 분? 명성황후, 민비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조선의 국모다! 이런 드라마 보면은 혹시 기억하세요? 사극 좋아하시죠? 그러면 우리 옛날 그런 조선시대 때 사극에 반드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국무청에, 성수청에 국무를 데려와라. 누굽니까? 무당입니다. 무당. 우리나라는
그렇게 토테미즘을 섬기다가 아마 바벨론에서 언어가 흩어진 사람들이 한반도 끝까지 왔을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언어를 흩어버리셨죠.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까 세계 지도를 보셨겠지만 한반도는 끝이에요. 끝까지 와서 정착을 한 나라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그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모든 스토리가 한자에 나와 있습니다. 한자는 소리어예요, 그 뜻. 그래서 물강, 물 세계에 이렇게 막 하늘에서 물이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한자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성경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글로써 책으로 남겨져 있지 않으니까 오다가 이게 아마 섞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까 토테미즘 맞나요?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달이 되다가 그것이 고인돌이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던 거예요. 그 밑에 이렇게 시체를 놓고 제사를 지내다가 이게 중간에 기록된 책이 없으니까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뭘 믿었냐면 우리가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무당을 많이 섬기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무당을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명성황후가 어떤 궁궐의 권력 때문에 이렇게 몸을 피해서 충청도로 도망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자기가 다시 황궁할 수 있을까? 어떤 두려워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떨고 있을 때 그 민비 황후에게 어떤 무당을 데려옵니다. 근데 그 무당이 딱 데리고 왔는데 너무 영험하게 잘 맞추는 겁니다. 당신은 50일 안에 다시 컴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이 명성황후가 다시 궁으로 컴백을 하니까 그 여자의 이름은 진영군이에요. 진짜로 영험한 무당이다. 진영군. 그래서 이 여자를 충청도에서 유배 가서 만난 이 무당을 데리고 궁궐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명성황후가 한 일은 나라의 모든 대소사를 이 무당에게 물어보고 결정을 하는 역사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심지어 이 명성황후는 아이를 5명 정도 낳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녀가 다 죽고 딱 한 자녀만 살아있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도 죽을까봐 이 순종을 이 진령군이라는 이 무당의 아들로 이름을 올립니다. 그래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무당을 숭배했던 나라입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한 나라의 국모도 자기 자식을 무당에게 양아들로 주는데 그것이 조선 팔도에 유행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였을 것입니다. 자, 조선을 홀린 무당 진령군. 나라가 망하는 데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실제로 찾아보니까요. 장사의 신? 얼마 전에 무슨 드라마가 있었나 봐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이 탤런트 이분이 이 진령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왕가나 왕가비 한 명의 모든 드라마의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는 무당이 실제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크리스찬이 되셨기 때문에 이거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 무당에게 이렇게 내 이름을 주고 양아도로 삼는다는 건 귀신과 중매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귀신한테 파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오래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많이 넣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무당을 섬기는 나라였다. 또 우리나라가 많이 섬기는 종교가 뭐가 있을까요? 불교하고 유교 맞습니까? 태조 이성계가 유교를 가지고 왔어요. 부모를 반드시 잘 섬겨야 돼. 조상 숭배를 이성계가 이제 시키죠. 조선 역사 한 27대까지 내려가나요? 우리는 정말 죽은 조상을 섬겼고요. 돌부처를 앞에서 막 열심히 빌면서 하나님 대신해서,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들은 몰랐을 거예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신은 있는 것 같은데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조상들의 한반도의 실제적인 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이 한반도를 보면서 어떠셨을까? 얘들아,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데 하나님은 누구보다 빨리 말씀을 한반도에 전해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 말씀이 전해진 게 언제쯤이냐면 1800년도쯤이에요. 우리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저께 준비를 하면서 이거를 다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제가 spiritual exodus, 영적인 탈출을 하고 싶으면 이사야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시조가 범죄하였다. 우리의 시조 누구예요? 우리 한반도일 겁니다. 고조선, 조선. Your father, your first father sinned. 너희의 시조가 범죄하였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나라를 위해서 우리 조선이 이렇게 하나님을 범죄했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선교사를 파송해 주시고 신식 교육을 받게 하시고 하셨을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의 뿌리를 조금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캐나다의 헌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신혜 선생님이 변호사 사무실에 있어 우리 얼마 전에 시우리 누리 러스터리 법원 다녀오셨어요? 거기에 뭐가 첫 번째 써있던가요? 법원에 들어가자마자 뭐 이런 거 안 써있어요? 법원에 Canadian Law and Justice 제가 찾아보니까 In Canada the law applies to everyone including 경찰, government, 정부, public official 뭐예요? 공무원? 공무원들도 포함이 된다? 좀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비교해보세요. Canadian law recognize and protect basic right. 기본적인 권리와 freedom, 자유를 우리는 지킨다. 예를 들면 liberty, 독립, 자유, 자유와 equality, 평등, 자유와 평등을 지지한대요. 캐나다는. 이런 것처럼 각 나라들도 그들의 헌법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캐나다 땅은 원래부터 캐나다 사람들이 있었나요?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여기도 있었어요. 이거 뭐예요? 토템폴이 뭐죠?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경주 선생님. 약간 그들이 믿는 까마귀 막 이런 거 음. 형상화해서 그 네. 수호신인 네. 맞아요. 캐나다 사람들은 이런 애니미즘이 발달해 있어요. 이게 모든 자연 만물과 새와 바람과 바위와 everything 모든 것들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사상이라서 그런 거에 형상을 다 빚어가지고 폴을 만드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요? 사실 레지던셜 스쿨 우리 얘기 들으면 가슴 아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 서양의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눈에는 이 원주민들이 이런 토테미즘, 이런 애니미즘을 믿고 있는 사상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였을까요? 원시인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개종을 하고 싶으셨을 거고 하나님을 전해 주려는 과정 속에서 무력도 있었고 잘못된 분명 실수도 있었지만 아마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이들의 문화나 이런 정책들을 바꿔보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잘 모르고 그들의 아픔이라서 말은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아마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마태복음은 천국의 헌법을 가장 많이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랬을 때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초장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우리 못 들어간대. 그러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아시는 분? 바리새인 누구예요? 찬우.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자, 바리새인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오, 바리새인들이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토색은 뭐냐면 남의 것을 거짓말해서 사기쳐서 빼앗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자기는 거짓말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요.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도 저지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도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시는 분.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어마어마하죠. 바리새인들보다 근데 얘네들보다 더 잘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배웠습니까? 안 배웠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그거는 시작이에요, 시작.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 맞아요. 구원 얻는 거예요. 그 여정의 시작인데 그 구원의 완성은 어디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미국과 캐나다 우리 올 때도 엄청 검색하죠? 당신 뭐 갖고 왔어? 뭐 만불인가요, 우리? 만불 이상 있어, 없어? 우리 엄청나게 검사하고 이렇게 들어오죠? 근데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검사 안 할까? 천국에 들어갈 때 정말 예수 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검사할까요? 안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했을 때 그 의는 법률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온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한 번 더 달아보시는 용어예요. 합당한가 안 합당한가. 반드시 그걸 하나님이 체크하실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산상수훈, 복이 있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뭐 화평하는 자들은 이렇게 해서 8가지 복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키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상이 있대요, 없대요? 천국에 상이 있구나. 상이 크대요. 우리가 천국이 있어. 예수님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좋아합니까? 아마 안 좋아할 거예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박해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때 상은 미스도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내가 행한 만큼 받는 상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은 다 상으로 바뀌어 있어요. 천국에서. 또 2번째,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10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10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많을까요? 그거 어떻게 지켜? 못 지켜?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심지어 목회자 중에서도 지킬 수 없어 라고 말을 하는데요. 분명히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크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지키셔야 됩니다.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천국에서의 그런 상급이 있는 거를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미스도스는 무슨 상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라톤 경주에 참여를 했어. 참여하기만 하면 다 주는 상은 미스도스예요.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다 줘. 그런데 브라베이온이라는 또 상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폴이 말을 했어. 어파슬 폴이 운동장에서 다른 지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할 때 이 상은 브라베이온. 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내가 열심히 했을 때 한 사람만 받는 상을 브라베이온. 자, 브라베이온과 미스도스. 여러분들은 이 상을 천국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졸업식 가면은 언어들 있죠? 하이스트 언어들 있죠? 한 사람만 받죠? 그리고 빛나는 졸업장은 다 받아.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 받고 싶어요? 빛나는 졸업장만 받으면 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브라베이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네들은 일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잘하고 저희는 천국 가요 라고 너무 당당한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아. 천국은 훨씬 더 강화가 되고 훨씬 더 기준이 높아집니다.
근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예수님 말씀을 무시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가서 뭐라 그러죠?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저주해버리기 시작하십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린대요. 천국을 못 들어가게 한대요.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다음 구절은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로는 아예 있지도 않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너무 잘 보입니다. 우리 이신혜 선생님 읽어주세요. 여기 다. Woe unto you, scribes and Pharisees, hypocrites! For ye devour widows' houses, and for pretense make long prayer. Therefore ye shall receive the greater damnation. 아멘. 무슨 뜻인지도 알아들으시죠? 화 있을 진저야. 이 저주, 독사의 새끼들아, 회치라 무덤들아 엄청 욕하시는데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 위선자들아. For ye devour widows' houses는 그 과부들의 집을 강탈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과부가 많았나 봐요, 여자. 근데 그 강탈의 뜻을 모르겠어. 어떻게 강탈했다는 건지. 또 and for a pretend, 척했다는 거예요. make long prayer. 나 기도 되게 잘하는 사람인 척 앞에서 이렇게 long, 기도를 이렇게 길게 했다는 거예요. hypocrite, 위선자들아.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누가 들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는 거죠. 기도 사람 들으라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나 되게 믿음 좋은 척 하고 싶어서 사람들 귀에 달콤한 말로 기도하지 마세요. 원 센텐스, 한 문장을 해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pretend make long prayer. 길게 못하면 안 해도 돼요. 하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damnation은 규탄, 더 많이 비난,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이. 그래서 목사들이 천국 가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무서워요.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 문도 닫고 이게 10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갑니까? 내가 목사하고 선교사면 천국 가요? 크리스찬이면 다 천국 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화 있을진저. 이제 주님이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지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막 저주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11조를 드린대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사실은 너희가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최소한이 율법이었던 거예요. 법은 최소한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만 남아서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부 목사님들은 11조를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구약의 법이다. 하시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면 이거 억지로 없애버려야 돼.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11조 사도신경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라. 그러면 이거 찢어버려야지. 마태복음 23장. 분명히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박하가 뭔지 아세요? 박하? 박하는 민트. 민트는 아시죠? 회향은 뭘까? 근체. 말이 어렵죠? 갖고 왔어요. 회향은 뭐냐면 산 미나리과의 작은 씨드래요. 그러니까 코스모스 씨앗 정도로 되게 작대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했냐면요.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10분의 1을 떼느라고 인부를 고용해서 이거를 센 거예요. 이거를. 인부값이 더 들어. 10분의 1 회향 씨드보다 인부값이 더 드는데 그렇게 하나님한테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체는 뭐냐? 뿌리 식물이에요. 요즘에 우리 양꼬치 먹을 때 찍어 먹는 거 알아요? 그 주황 색깔? 찍어 먹는 거. 찌란? 우리 남편 좋아해요. 찌란. 저게 큐빈이에요. 그거. 이렇게 쬐끄맣게 생긴 씨드를 10분의 1을 골라내는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행위로는 의로웠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지옥 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 입법자, 이스라엘이 내가 모세에게 그 법을 내려다 준 게 나야. 내가 그 입법자야. 내가 십계명을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만든 창시자가 나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려 함이라. 말하자면 니네 못 알아듣어서 내가 보충 설명을 조금 더 해줄게. 원래 이 뜻은 이런 뜻이야.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우리 지금 천지 아직 있죠? 이 땅에. 없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합니까? 안 합니까? 한반도에서 당군 믿고 막 샤먼 믿어서 몰랐어요 라고 하면 우리 익스큐즈가 될까? 되지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요.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하셨어요. 12살이 된 다음부터 그 남자들이 지켜야 되는 3대 절기를 지켜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지키셨어. 율법을 지키시고 거기에 플러스 보충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또 그 법대로 심판하실 권한이 있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심심하니까 법을 주셨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어기면 징역 갑니까? 안 갑니까? 캐나다 법 지키면 징역 가요? 안 가요? 그거보다 더 큰 하늘들의 왕국에도 법이 있습니다.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고보도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 추정이 되죠. 내 형제들아,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저는 무너집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돌아갈래. 그래서 천국에 목사들이 올라오면 그렇게 기뻐한대요. 목사가 왔다고. 주님이 맨발로 막 버선발로 뛰어나가신대요. 얼마나 못 들어가면.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더 큰 심판을 목사들이나 주의 종들이 받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타락한다고 여러분들이 심판하지 않으셔도 11조 성도들이 힘들게 벌어가지고 낸 11조 허투루 쓰잖아요. 돈 1원이라도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걸로 호의호식하고 맥주 사 먹고 노래방 가고 목사들이 자기네 놀러 다니는 거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100원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주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점점 더 이렇게 전진해서 계시하는 습성이 있다고 그랬죠? 특징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똑똑똑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누굴까요, 여기서? 예수님입니다. 심판주가 있다고 했고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있다고 그랬고요. 심판주가 이제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까지만 정죄함이 없는 거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너무 간과했어. 우리 교회들이. 그냥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핏값으로 난 살았어. 거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개판 5분 전으로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판하신다고.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천국 나라의 헌법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프리뷰. 우리 윤석열 말하기 쉽지 않지만 그 법이 어떻게 됐는지 그 보고 싶어서 신청하는 걸 뭐라 그러죠? 시민방청 신청? 뭐 그런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거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국민청원? 국민배심?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지 그 재판 기준법을 새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빨리 가볼게요. 첫 번째,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냐?
너네가 화를 냈는지 안 냈는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법자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이 멍청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띨띨아 이 머저리야. 그럼 공에 잡혀가면 진짜 잡혀가는 겁니다. 이거는 비유가 아니었어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누가 지옥 간다고요? 형제를 미워하고 화내면 지옥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우리 돈 갖고 오죠? 주일날 헌금.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천국의 법이에요. 여러 질문. 내가 어떤 사람이 너무 미울 수 있어요. 쟤 미워요. 너무 미워. 근데 쟤는 내가 걔를 미워하는 걸 몰라. 나 혼자 미워했어, 속으로. 그럼 가서 얘기해야 될까요? 내가 너 있잖아. 너 미워했거든? 미안해. 내가 너 진짜 속으로 미워했거든? 가서 미안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시우리, 얘기해야 될까요? 얘기하면 안 돼. 싸움 나요. 이거는 하나님께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잖아. 내가 그 사람 미워했는지. 근데 나는,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 그 사람이 모를 때는 그 사람한테 가서 굳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 근데 그 사람이 알아. 내가 걔를 미워하는 걸 알게 돼서 싸웠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는 가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웠으면은. 싸우고 나서 입 싹 닫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와서 예배드리면 주님이 안 받으세요. 자, anger. 혈기분노 있으신 분들 조심하세요. 천국의 법은 이렇게 재판을 받습니다. 저 포함입니다. 여기 제일 김지혜, 김분노. 자, 2번. 간음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남자를 쟤 되게 잘생겼다. 쟤랑 한번 살펴볼까? 쟤랑 있잖아요. 요즘에 여기 캐나다는 더 힘들어. 다 벗고 다니잖아요. 피트니스 센터 가는데 저 남자 알통바 멋있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대.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막 가잖아, 남자들은 막 이렇게. 가면은 간음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시작! 천국 헌법은 율법보다 강화되어 행위와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심판한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낫어. 주님이 주신 천국 헌법은 더 강화가 됐습니다. 자, 3번. 디보스. 이혼하지 말아라. 이혼하지 말래요. 듣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굉장히 잘해서 천국 갈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 말을 들으니까 점점 얼굴이 막 점점 토마토가 되는 게 막 보이십니까?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딱 한 가지는 인정해 줬어요. 음행. 바람피면 이혼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다 못 듣겠는 거지. 예수님 말씀을 천국 복음을 듣다가 여짜오되 아니 그러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왜 그랬어요?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 4번째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한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원래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서 나누어지는 게 원래 내가 뜻한 바는 아니었지만 니네가 너무 완악해서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스켈로 카르디아가 제가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악한 hardness heart. 마음이 너무 완악하다고 찾아보니까 destitution of spiritual perception. 영적으로 니네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는 이혼 증서라도 보내서 최소한의 보호를 그 여자를 해주게 했지만 원래 뜻은 이혼하지 말라는 거였어. 여러분, 이혼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은 아세요. 얘가 말씀을 없이, 믿음이 없이 이혼했다는 건 아실 때는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몰랐잖아요. 그런데 알았어. 어릴 때부터 쭉쭉쭉 들어왔는데 알고도 고의로 짓는 죄는 그건 모르겠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랬더니 또 나왔어. 여기 서양 애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What the heck? 화가 너무 난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I'm so mad! 이러면 정말 그래요. 말씀을 듣다가, 그래서 나 이혼 2번 했어. 어쩔 건데요? 진작 말씀해 주시던가요? 막 진짜 서양 애들은 솔직하잖아요. I'm so mad. 몇 번, I'm so sorry, God! 막 이래요, 정말로. So sorry! 막 이래요. 어쩌라고. 아마 이 바리새인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랬더니 제자들 반응이 더 웃깁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어요. 무서운데요. 사람들이 다 이혼했나 봐요. 당시에 모세 그 에스라 시대가 있잖아요. 에스라 포로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으니까 그때는 이혼을 시키거든요. 이방인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때 있었던 풍습을 계속 끌고 왔나 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이혼 증서 주고 헤어지는 건 괜찮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장가 안 가는 게 좋겠어요. 세상이 다 깨져요. 다 혼전 순결을 누가 지켜요? 요즘에 동거는 다 해요. 지금 이 율법을 불신자들에게 들이밀면 우리 돌 맞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 캐나다에서는.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 가잖아요. 부모들이 네 남편 애들 아빠 이렇게 얘기하면 he is my partner. 그냥 내 파트너라고 얘기를 하죠. 허즈밴드라고 하지도 않고 보이프렌드라고도 안 하더라고. 너무 아마 이렇게 너 지옥 간다 그러면은 돌 던질 거예요.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요즘 아이들이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그렇게 살 거면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어.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오직 내가 하는 게 무슨 뜻인지 타고난 자라야 알지니라. 사실 이 땅에서 이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였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제 그 뜻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자유하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우리 맹세 잘해요. 억울할 때. 야, 내가 이거 아니면 손가락에 장을 찢어. 왜? 억울하니까. 내 말 좀 뭐예요? 들어달라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막 징빙하고 싶으니까 야, 내가 이거 너 이렇게 되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찢어. 히브리어 이스라엘에 그런 게 있어요. 같은 말을 3번만 딱 하면 그게 하늘에 딱 하고 연기해서 묶입니다. 나 결혼하지 않을 거야. 3번 딱 하잖아요. 딱 묶입니다. 그거 푸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랑 이혼할 거야. 이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 여자가 이혼 소리에 이자만 나도 정말로 그 사람들은 성립이 됩니다. 말의 무서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말에 힘이 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가 맹세한 것은 지키라. 율법은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하지 마. 너네 못 지킨다니까? 그러니까 말로 맹세하지 마. 오직 너희의 말이 옳다 아니라 하라. 막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 있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끝까지 우겨.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옳다 아니라 너무 우기는 거는 악에서 나는 거래요.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볼까? 그러니까 we need to double check. 한번 체크해볼게. 한번 알아보자. 이런 게 좋은 건데 막 끝까지 알지도 못하면서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내가 봤어. 그렇게 해서 받는 거 봤어. 너무 지나치는 건 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5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건 보복법이에요. retaliation? 보복법. 보복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먼저 잘못을 했어요. 구약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저 사람이 내 이빨을 쳐서 강냉이가 털렸어. 한 3개가. 너도 3개 털려야 되는 거예요. 3개 이상 4개 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해주라고 보복을 똑같이 할 수 있는 법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천국법을 딱 말씀하시면서 대적하지 말라는 거,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보복하고 싶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내 억울하면 어떡해? 난 뭐라도 해야 되겠어. 보복을 해야지 내 마음이 풀리겠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보복한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더 괴롭고 관계만 더 안 좋아질 뿐이에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 누구든지 너의 오른쪽 뺨을 여기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을 치면 자, 여기도 때려. 할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이거로 심판받습니다. 마지막, 원수를 사랑하라. Love your enemy. 원수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또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모세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 원수는 미워하라고 했다니까요. 무당은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아들들은 돌로 매달아 죽이라 그랬어요. 장때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법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박해하는 자들?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미스도스가 있으리요? 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날 어렵게 했는데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주님이 다 보고 상급으로 쌓아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폴의 내려에 보면은 머리에 숯불을 쌓는 거다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찌질이가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모질이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포기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큰 사람이에요. 상처를 껴안고 원수를 껴안는 게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밖에 없다면 억울하지. 근데 우리에게 진짜 본향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크리스찬들은 찐 따라 참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야. 진짜가 뭔지 알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참을 수 있겠어요? 이 6가지 재판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벌 받습니다. 이렇게 5, 6, 7 천국의 재판법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부르면 들어갑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요. 나 크리스찬이에요. 나 믿음 있어요. 그러면 들어갑니까? 그거 누가 믿어줘요? 행해야지. 주의 성수 빼먹고 놀러 다니고 술 먹고 놀면서 나 그래도 믿음 있어. 세례받았으니까. 바리새인도 못 들어가요. 지옥에 들어가요. 지옥에. 회개하세요. 자, 천국에서 내가 받을 심판법 같이 읽어봅시다. 1번, 화내지 말라. 2번, 성적인 죄를 짓지 말라. 3번, 이혼하지 말라. 4번, 말로 맹세하지 말라. 5번, 보복하지 말라. 6번.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육신. Put to death, therefore, what is earthly in you. 네 안에 있는 땅의 것들을 죽여. Put to death. 나는 죽었어.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의에 대해서는 살았어. 간주하는 거예요. 자꾸 되뇌이고 선포하는 겁니다. 정확히 sexual immorality. 성적인 부도덕함. 음란한 거 하지 마. 동성애 하지 마. 바람 피지 마. 체링 하지 마. 포르노 보지 마. 그다음에 impurity. 더럽게 살면 안 되고. 패션. 너무 열정이 과다한 것도 사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evil desire. 악한 욕구, 악한 욕망, 이런 것들이 다 탐심인데요. 이게 우상숭배라서 그렇대요. 우리 우상숭배하면 지옥 가죠? 지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까지 왔어. 주님 앞에 서면 깨끗한 자가 있을까요? 율법 플러스 숨은 동기까지 살피시는데 내가 의롭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이지 않고 여기까지 세워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왜 안 죽이셨냐고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 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묵시록이에요. 예수님 우리 천국 올라가면 예수님 이제 만날 건데 마지막 계시예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다고요? 무당을 섬기고 자연 만물, 조경들을 섬기고 피조물을 섬기고 당산나무, 선앙당, 무당 그 영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흘러요. 꿈 잘 꾸고 신기 있는 거 아직 그거 안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나는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 천국의 헌법을 만드신 분이 보충해주러 내려오시고
잡혀온 여인을 보고요. 우리 예수님은 난 정죄하지 않아.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 왜?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내가 그 여자의 죄를 가져갈 거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 이유가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네 죄를 내가 가져갈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의미예요. 내 죄를 가져가셨다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시고 내가 이 십자가를 예수님 지게 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숨어도 거기 끝까지 쫓아가세요. 피할 수가 없어.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Eternal life, 생명이에요. 조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대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믿으면 심판한대 안 한대요? 심판 안 한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언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왜 기억을 하지 않는가 봤더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Review the past for me. 어떻게 내가 너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지를 기억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그 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걸 계속 기억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한테. 이것밖엔 답이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도 안 돼. 의지로도 안 돼.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하나님이 계속 기억나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나조차. 우리의 죄를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죄가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해요. 남은 나를 용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는데요, 내가 내 자신을 용서 못하고, 남들은 용서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가 생각난다면 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천국 헌법, 좀 무거운 얘기였지만 알아야 돼. 자, 우리 프로클레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시겠습니다.